세계적인 구호단체인 월드미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제 후원하고 있지만, 그 후원단체는 6.25 때 고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지금은 세계적인 그런 이제 아름다운 봉사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면서 이 지금 NGO, 이 복지를 위한 봉사단체들이 세계에서는 아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봉사의 원조는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봉사하면서 삶의 이제 활기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그 봉사는 생기가 넘치는 부흥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로 부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내 삶에 생기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부흥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제 2020년도에 이 봉사로 교회 안에서의 봉사, 가정 안에서의 봉사, 그리고 이제 사회를 향한 봉사를 통해서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봉사는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것 같지만, 봉사의 가장 그 큰 은혜는 그 봉사를 행하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고, 내가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봉사인데, 그래서 이 봉사에는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부흥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을 향해 힘을 내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께서 주시는 소망이 삶의 생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을 향해 힘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형상을 입혀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삶의 생기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봉사요, 하나님을 향해 힘을 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이제 내 입술이 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왜 악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습하고 이제 삼키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그 원망을 이야기했던 이 하박국이 오늘 이 본문의 아름다운 역사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그 목소리로 인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하박국은 이제 선지자의 삶의 가치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가 그 받은 은혜를 이제 이야기한 달라진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양의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이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목소리를 들어서, 그리고 떨리고 흔들린 창자의 그 요동치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박국은 소유가 양이 아니라 감사라는 감사의 소유 가치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으며,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내가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감사에 대한 가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의인은 소유에 대한 가치,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없는 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그리고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부흥이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고, 2020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그 봉사로 삶의 활기가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능력의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8절에 말씀하시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건만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은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박국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하박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인 것을 선언하게 된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 소유와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이제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정욕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욕심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늘 물으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그 무너진 삶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안 된 것을 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들에게 회복을 통한 거룩한 생기를 부어주시고 부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에도 빈에도 처할 줄 알았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자족함, 만족함, 감사함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했더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40에 하나 가만배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환경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것 투성인 것 같았지만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족함으로 일어나는 생기가 넘치는 부흥,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사도 바울을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사도로,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감격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가치로 봉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요 슬퍼집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요 이제 교만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 같으면 내가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물질이 많으면 나누면서 자기가 물질의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없어서 이제 지배받는 것 같으면 내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나를 평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내 자신을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한 사람밖에 없는 가장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2020년도에 그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거나 없거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때문에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예배에 대한 봉사, 은혜에 대한 봉사,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눔에 대한 봉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2020년도에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봉사의 삶을 사는 축복의 성도들, 나눔과 섬김으로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부지런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친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절하나요? 부지런하게 친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친절한 게 뭐냐 하면 남들보다 내가 먼저 하고, 남들보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부지런한 친절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는 연약한 사슴 발 같지만 그 사슴의 발은요 이제 산 꼭대기 바위를 치고 올라가면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아주 활기차게 나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은혜가 올해 우리 교회 안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사는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 돈도 안 들면서 가장 값진 것을 나누는 친절이 무엇이냐? 인사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God bless you,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인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베푸는 봉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는 값없이 나누는 큰 선물인데 2020년도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사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들을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봉사라는 것은 각자의 인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의 일꾼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헬라파, 그 다음에 히브리파 혼자 사는 여인들이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7 일꾼을 세웠습니다. 7 일꾼을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믿는 그 역사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도, 진리, 믿음을 따른 자들이 풍성하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역사가 무엇이냐?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그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더라도요, 언제나 시작과 끝은 인사로 시작하고 인사로 마무리 짓습니다. 모든 서신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사로 시작하고 인사로 끝내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그 일꾼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일꾼을 세웠는데, 둘은 대외적인 일꾼이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이제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었고,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과 비롯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나머지 5은 교회 안에서 이제 그 과부들의 원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들어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힘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는 범사의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말째 사랑하라, 봉사하라, 그리고 헌신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봉사하는 거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세상에게 주는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희망과 감사와 그리고 사랑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게 하기 위한 연합의 봉사가 삶의 희망이 넘치는 은혜의 아름다운 나눔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사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사슴의 그 약한 발로 부지런히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약하지만 주님이 힘 주시는 것처럼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이 봉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생기가 넘치는 부흥을 경험한다면 금년에 우리 교회, 우리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함께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든지 그걸 해볼까라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도 뭐 좀 해보시죠, 성가대 해보시죠, 교사도 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러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가대에서도 성가대 좀 하세요, 교사에서도 교사 좀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좋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안 좋게 보이고 노래도 못하는데 노래하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이 정도 부르면 옆에서 보고 노래 잘하네, 성가대 좀 해보시죠, 그러는 거지.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사람 성가대 하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무엇인가 교사하라 그러면 교사하는데 재능이 좀 있겠다, 성가라면 성가대 재능이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네, 그리고 얼른 뛰어들어서 해요. 못해요, 안 해요, 그러지 말고, 그러다가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다가 못해요, 안 하는 날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원한다면 나는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봉사로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나를 원하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원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 2020년도에 힘을 합쳐서 성가대, 교사, 교우장, 남성교회, 여성교회 만나를 비롯해서 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 예배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도 거룩한 예배 봉사인 것을 깨달아 2020년도에 우리 가정이 봉사로 부흥하고 교회가 봉사로 부흥하고 이 민족이 봉사로 부흥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